유다 왕 요아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13장에서는 유다 왕 요아스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의 왕들인 여호아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17년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는 이 여호아스에 대한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란 혼합주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태도를 여로보암의 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명령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이 여로보암의 죄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앞서 열왕기하 10장에서 예후가 종교개혁을 했죠. 그럼에도 이제 여호아스는 왜 그 전통을 따르지 않고 이전의 혼합주의적 종교로 돌아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예후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예후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여로보암이 만든 단과 베델의 황금 송아지 또 그 모든 제의들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를 이루려면 이 모든 죄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는 이 우리의 이 악한 본성과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과 너무나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의 조각만 남아 있어도 우리의 심령을 쉽게 흔들어 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은 작은 죄의 조각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쉽게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작은 조각 하나라도 없애기 위해 항상 말씀 앞에서 애쓰고 기도하며 힘써야 하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여호아스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손에 넘기다라는 표현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는 이제 관용적인 표현인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아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번번이 항상 패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반응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 순종하면 든든하게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 나라를 들어 징계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에 따라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대가를 아람을 통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마땅한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아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더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4절 5절을 보시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제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여호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모습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여호아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이 구원자는 이스라엘을 아람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엘리사
이 당시에 여전히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일 수도 있고요. 이제 당시 아수르 왕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그때에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끔찍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저히 되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돌이켜 회개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면 속히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면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는 나아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죄 가운데 머물며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전혀 전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멸망의 수렁으로 치닫게 되죠. 6절, 7절을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그치자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갔고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그 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지고 또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신다 하는 이 이야기의 패턴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패턴으로 또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 이 사사기의 이러한 이야기의 패턴을 나선형 하향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미 경고하신 대로 징계를 내리시면 고통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한동안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평화를 누리다가 다시금 우상숭배에 빠지고 다시 죄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징계를 하시죠.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나아져야 할 것 같죠. 그래서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들고 죄의 강도가 약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믿음에서 자라나야 할 것 같은데 사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점점 더 죄악이 심해지고 회개의 강도는 점점 더 약해지고 진실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가 이제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도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오래 살아왔다가도 그제서야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 힘써야 하는데 잠시 평화를 누리다가 다시 또 죄에 빠지고 더 심각한 죄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받아 멸절당하게 됩니다.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었다 하는 것은 알곡 하나 없이 먼지만 날리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장의 부르짖음으로 눈앞에 닥친 현실적 어려움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죄악된 길에서 떠나는 참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징계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변화와 궁극적인 이 영혼의 성장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죄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또 죄짓고 이런 패턴을 빙글빙글 돌면서 조금씩 추락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는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점점 더 살아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이 참된 회개가 아니었음을 아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얄팍한 기도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짖자 그걸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죠. 문제는 우리의 이 완악하고 어리석은 죄악입니다. 악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용해 먹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이용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변하지 않으려고 완악한 그 마음과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얼핏 보면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누리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의 손길 가운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조금도 전진하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고 안타까운 삶의 모습,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점점 더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사랑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기 위해 힘쓰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바른 교훈을 얻어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8절 9절을 보시면 이 단락은 이제 여호아스의 죽음에 대한 공식입니다. 여호아스에 대해서는 이제 아람과의 전쟁 이외에 다른 업적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아스는 죽어서 왕의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예후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 계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0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요아스에 대한 평가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인데 그 죄목은 아버지 여호아스와 동일합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 행한 것입니다. 요아스의 업적으로는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것만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이후 바로 죽음 공식이 나옵니다. 그 또한 사마리아 왕의 묘실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아버지 여호아스와 아들 요아스는 대를 이어서 각각 23년과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3년은 아마 함께 다스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아버지의 길을 아들이 떠나지 않았고 같이 있는 동안 아들은 아버지의 삶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우상 숭배의 습관, 죄악된 삶을 물려주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럽다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모습이죠.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는 아버지를 따라서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요아스는 아버지가 행한 그대로 행한 착한 아들 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과 교훈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철저하게 본받은 사람인 것이죠. 문제는 아버지가 바른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 요아스 또한 바른 길로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전혀 전진하지 못하고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핑계로, 삶이 팍팍하다는 핑계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모순된 일일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피 흘리는 전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세대가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다음 세대의 희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징계와 은혜 안에서 바른 교훈을 얻어서 힘을 얻어서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 복된 길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본받아
믿음의 길로 따라올 수 있도록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과 언약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완악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우리를 주님 품으로 안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노력에 힘쓰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힘입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고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닮아 나아감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다음 세대들이 이 믿음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